할렐루야. 2021년 1월 두 번째 주일을 지키시기 위해서 주님 성전으로 달려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새해가 된 지 두 번째 주일이 되었군요. 정말 새 하늘과 새 시간을 저희들이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뻐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 마음과 새 영혼을 가진 새 사람으로 또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평화의 행사는 예배 전에 새롭게 하셔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의 결심을 담아서 그렇게 격려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하셔서, 새롭게 하셔서. 네, 이제 우리 마음 정성을 모두어서 함께 묵상 기도할 때에 2021년 1월 10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 새해 새날을 저희들에게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이 세상을 또한 새롭게 창조하시고 이 환난과 어둠도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들로 저희들을 설 수 있게 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였도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저희들 마음에 품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들의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새 땅과 새 역사에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는 알맞는 주님의 도구들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희종 주님께서 주인 되시어서 임재하시어서 영광과 찬송을 받아줄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다 함께 일어서서 인내송 10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영원히 모시게
새해 아직도 새롭게 되지 못하는 우리들의 죄된 마음과 습관에 대하여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암흑과 혼돈의 이 시대가 빨리 물러가게 해달라고 저희들 기도하면서도 어쩌면 저희들 마음 가운데에 어둠과 죄악을 사랑하는 저희들의 죄 때문 저희들이 이기지 못하면서, 버리지 못하면서 주님께 그저 요구만 하는 이율배반적인 신앙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 역사를 새롭게 쓰시기 위하여서 우리들을 먼저 새롭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주님,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공동체를 더욱더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그 사명을, 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자들로 주님, 저희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그때에 저희들에게 합당한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주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외칠 때에 우리들이 아직까지도 부족하고 어두운 부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2022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뜻과 우리들의 생활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아직까지도 허물되고 게으르고 죄되고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어서 주여, 우리들이 정말 새로운 영으로 주님 거듭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세속적이고 욕된 것들을 버려버리고 주님 앞에서 더욱더 귀한 질문으로 쓰여지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새롭게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인격과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어 주시옵소서. 그치는 우리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전에는 아버지 하나님 이전 것들은 기억되지 않는 주님 앞에서 새로운 역사를 선포할 수 있는 주님, 다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희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중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저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22번 주연절 두 번째 주일 말씀 저희들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22번 주연절 두 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리오며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조규돈
김은경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 새같이 2021년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은 정말로 두 번째 주일로 주 앞에 나와 보복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님의 의로운 진리의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좀 살아가기 위해 저희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온 심령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2021년도 이 한 해에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더욱더 모시고 가까이 살 수 있는 아버지 자녀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충성하는 자를 주님은 찾고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정말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멜로디 제일장로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쉼터가 될 수 있는 이 예배 처소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도 낙심하지 않고 나오자 되지 않고 2021년도 이 한 해를 승리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나와 정말로 대면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주성령님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우리 멜랜드 지역장로의 가족 식구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이 환난할 때에 저희들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특별히 감사하옵기는 한 주간의 정말로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들을 저희들 상고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충성된 자로 살 수 있는 아버지 자녀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그 은혜대로, 그 받은 바 정말로 은혜대로 살 수 있는 아버지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멜론드 제일장로교회에 주어진 교회 하나님의 표가 있습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말씀을 주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평안하여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도 정말로 낙심하지 않고 나고자 되지 않고, 마귀들은 우리에게 항상 그럽니다. 낙심하라, 원망하라, 불평하라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거를 뛰어넘는 이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기를 원하고, 아버지께서 정말로 닫으면 열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정말로 닫으면 열자가 없는 올 한 해 2021년도 멜랜드 제일장로교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회복의 영을 당하여 주셔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심령의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들고 탄에 쓰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능력의 경문을 붙잡아 주시고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능력과 권능이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선포될 때에 우리가 정말로 아멘하며 받을 수 있는 마음받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한 은혜 속에 피차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영업권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지훈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회복의 영을 통해서 듣는 우리 2세들이 우리 장래에 우리 교회를 책임지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 어려운 날의 풍랑의 때에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그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의 삶을 다 거두릴 수 있도록 주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오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찬송 210장 우리가 다 함께 부른 후에 나은희 집사님 오늘의 말씀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저는 오늘 2021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지금 우리 교회가 대면 예배도 지금 일부 드리고 있고 또 집에서 이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전체 재직 수련회를 사실은 해야 되는 시기인데 이 전체 재직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러한 모임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전체 재직 수련회를 대신하는 말씀으로 제가 이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평안으로 서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평안의 출발점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것과는 전혀 다른, 이 세상의 질서와 가치관과 물질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과 같은 생각과 마음과 삶을 배워나갈 때에 우리 마음의 평안을 먼저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 믿음의 결론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삶을 배워서 우리 인간이 본디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동물과 같은 오욕, 칠정의 그러한 마음고, 욕망, 조변 섞개, 질투와 미움과 다툼의 그 욕망을 우리가 다스리고 이기심을 다스리고 마음의 평안을 먼저 이루는 것이 우선 과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에 자신의 그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고 예수님의 그 삶을 따라 나가려고 실제 생활에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까지 구원받은 크리스찬이 아니다. 자신은 나는 교인이다, 나는 집사다, 나는 권사다 말할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평안을 마음에 간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배워가고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직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인정하는 정말 믿음 있는 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세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단, 사이비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요, 자신들은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자랑들을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공적이고 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전체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되지 못하느냐? 자기들만의 잘못된 구원의식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날 이 교회, 제 오늘 설교 제목이 평안으로 서가는 교회라고 했는데 왜 지금 현대 교회들이 한국 교회건 미국 교회건 다 평안하지 못하고 왜 혼란스럽고 왜 다툼이 일어나고 왜 교회들이 허물어져 가는가? 그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려고 하는 진정한 십자가 크리스찬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또 자기 나름대로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창피한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멤버십을 가지면 내가 이미 구원 이룬 줄 알고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가 과거의 부흥의 때에 성령 운동 때에 그때의 교회와 같이 세워가지 못하고 허물어져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2021년 이 새해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첫 번째 주에는 정말 평안을 이루는 평안의 크리스찬으로서 거듭나는 법을 배웠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제대로 된 평안의 화해의 크리스찬들로 이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전초기지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인천 부평 계산동에 살았는데요. 거기 그 교회에 저희 아버님도 조그마한 교회를 하셨지만 그 부평 공단 사람들을 위해
위해서 그 제가 살던 그 동네 골목에 평안교회라는 교회가 어느 날 보니까 세워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가 저녁에 참 버스에서 내려서 오다 보면 막 찬양 소리도 크게 나고, 그래서 1층을 새들어 살았었는데 한 1년 후에 보니까 2층까지 다 사가지고 아주 교회가 확장이 되고 부흥되는 것이 너무나 보기가 좋았어요. 주일날이면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그 마당에서 주보를 주고받고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교회에서 막 싸우는 소리가 들리고 막 다투는 사람들이 길거리까지 나와서 몸싸움을 하고 뭐가 막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막 그러더니 어느 날인가 그 교회가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사춘기였는데 제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 참 부끄러웠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인데 우리 아버님도 교회를 위해서 참 평생을 헌신하는 분인데 교회가 자기들끼리도 평안을 이루지 못하면서 무슨 세상의 전도와 선교를 하는가, 저렇게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게 과연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 세상의 평화를 심는 미랄들이라고 자칭 말하면서 하나님이 저렇게 하면 기뻐하시겠다 하면서 참 그 동네 사람들에게 부끄러워가지고 저도 참 교회 다니기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다중교인들에게, 더구나 무신론자들에게 예수망신 하나님 먹칠하는 교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때지만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인 생각을 하고, 정말 나도 아버님 따라서 목사가 되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해서 사실은 군인이 되려고 꿈을 바꾼 것도 그때 한번 가졌던 생각입니다. 우리들은 현재 교회가 흔들리고 깨어지고 파괴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만,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이 교회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소유한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를 우리들이 평안 위에서 세워나가는 크리스찬들이 되는 것이 먼저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모범적인 평안 위에 세워져가는 교회를 우리가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들의 신앙이 거짓이 되고 우리들의 고백이 거짓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이 인생 행로에서 타인을 구원하기는커녕 이웃과 자녀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허무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는 신앙인들인가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0년까지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서 교회를 허물고 교회 공동체에 상처를 주는 일을 해왔다면 이제는 2021년도에는 안 그래도 교회가 위험한 시기라고 하는데 내가 그런 악마와 사탄의 그 유혹에 내가 혹시나 조금이라도 내가 가담하거나 내가 휘말려 들어가는 부분이 없는가 반성하고 2021년 새해에는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십자가의 군병들로 용감하게 교회를 지켜나가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 주 안에 바로 서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영상에 보면 십자가 앞에 사람들이 빙 둘러서 손을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저 그림을 참 제가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왜 저렇게 서로 손을 잡고 삥 둘러서 있을까? 사람들이란 약한 존재거든요. 사람들이란 참 쉽게 유혹받고 그 유혹에 쓰러지고 넘어지거든요.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를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냥 그 몇 마디에 그 작은 일에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십자가를 중심에 세우지 못하고 넘어지고 돌아서고 도망가는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우리들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그림을 서로 도망가지 말라고 옆에 사람 꼭 붙들고 저렇게 십자가만 바라보라고 저렇게 살아가고 저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네. 우리 바울 사도가 그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면 이런 말을 하겠어요. 다른 데 서지 말고, 엉뚱한 데 서지 말고, 사람들 옆에 서지 말고, 사랑하는 자들, 이 감옥에 갇혀서도 사랑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들을 존귀한 존재들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주 안에 서 있지 않고 왜 바깥에 서 있느냐, 엉뚱한 데 서서 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느냐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하여 믿게 된 이 루디아와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통해서 세워진 이 빌립보 교회, 정말 든든한 교회였고 아주 모범적인 사랑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빌립보 교회에 시험이 들래 문제가 생겼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있었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정말 바울이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할 때 계속 기도와 헌금으로 도왔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하나가 되었던, 그렇게 앞으로도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2절 말씀을 잘 보세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현재 같은 마음을 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사역할 때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바울이 떠나간 후에 마음이 달라졌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이름은 모두 여자 이름입니다. 순두개, 순두부가 아니라 순두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성경책에 보니까 순두부라는 이름도 있다. 이게 아니고 순두개. 영어로 하자면 신티케라고 불러야 되겠죠. 그런데 이 성서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그 빌립보 교회의 유력한 여자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두 여자 지도자들. 그런데 이 영향력 있는 여인들이 아마도 서로 간에 인간적인 것 때문에 사이가 벌어졌어요. 마음이 벌어졌어요. 그 두 여자 지도자들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들 사이에 분쟁과 다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 사도 바울을 도울 때에
시장에 나가서 장사하고 고생해서 헌금하여서 정말 주님의 사역을 돕던 그 마음은 다 어디로 갔느냐? 왜 인간적인 자존심과 인간적인 생각과 그런 경쟁심에서 마음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제가 2002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시카고에서 유학 생활을 했는데요. 그 시카고가요, 굉장한 중부 도시의 미국의 제3대 도시지만은 한인교회들이, 큼지막한 교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교회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요,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런데 2004년부터 그 교회들이요, 여지없이 한인교회들이 막 깨지기 시작했어요. 큰 교회들부터. 근데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한 교회에서요, 그 주방에서 여신도들끼리, 여신도 2명이서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결국은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무슨 말이냐? 주방에서 아침에 김치찌개를 하는데, 예? 한 유력한 여자 지도자가, 여신도가 김치찌개를 만드는데, 또 한 유력한 여자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뭐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한마디 이제 거들었네. 그러니까 이거 내가 하는 건데 왜 하냐고 저리 가라고. 이게 이제 시비가 붙었겠죠. 그러니까 나가면서 한마디 했어요. 그 개떡 같은 김치찌개 하면서. 여러 말도 아니에요. 그 개떡 같은 김치찌개. 세 마디 말로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인격을 모독했느니, 뭐 이쪽 팔을 미워하느니, 말을 상스럽게 하느니, 그냥 교회가 매주일 모여가지고 으르렁 실제로 그랬네 아니네 김치찌개 대고 한 얘기지 사람 대고 한 얘기냐 뭐 이러냐 저러냐 그 한마디 때문에 몇십 년을 기도로 공들인 주님의 제단이 무릎 꿇고 기도한 눈물의 그 기도의 공력이 다 흩어져. 교회가 싸우니까 목사님도 다른 데로 가버리시고, 목사님들도요, 교인들이 싸우면요, 영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져요. 잠이 안 오죠. 말씀 전하는데, 말씀의 능력이 있네, 없네. 그 한마디로, 여신도의 그 한마디로 하나님의 제단의 교회가 무너졌을 뿐 아니라 시카고의 기독교인들이 다 욕먹고 다른 교회들도 그 사탄의 불이 옮겨 붙어가지고 다 싸우고 난리 나고, 그래서 한때 시카고에 사탄이 원자폭탄을 투하했다는 말이 생겼을 정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 안에 서고 평강과 평안을 누리고 마침내 오늘 말씀에 있듯이 하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26장 3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동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제가 여러분 빨간 줄 친 데를 잘 보세요. 심지가 견고한 자, 주를 신뢰합니다. 주님을 진짜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심지가 견고하다는, 신앙의 심지가 견고하다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마음이 하나님에게 머물러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 있는 사람을 말하죠. 항상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있고 항상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주님께서 주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마음의 중심이 서 있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데 왜 교회 다니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마음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이름 높여드리고 주님께서 주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마음의 중심이 된 사람, 심지가 견고한 사람.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기 초가 있는데 초의 심지가 가운데 똑바로 박혀 있지 않고 삐뚤삐뚤 박혀 있으면 초가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꺼지고 말죠. 신앙인의 삶의 목적 중심이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 미주 지역의 교회들이 새로 교회가 이전해서 부흥하기 시작하면 꼭 어느 지역파, 옛교우, 세교우파, 영향력 있는 어떤 사람파 이래가지고 싸우다가 부흥되지 못하고 교회가 주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무슨 지역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누가 옛교우, 세교우 그것을 하나님이 갈라놓으셨습니까? 그 분간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서서 주님 안에 서서 주 안에서 살아가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들입니까? 그것이 정녕 그런 패를 가르고 팔을 가르는 것이 과연 주님에게 영광이 되고 교회를 평안히 세우고 교회를 부흥하게 되는데 어떠한 도움이 됩니까? 결정적으로 그것이 여러분이 주 안에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냐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섭리로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저 벨츠벨에서 이 엘리크시리로 옮겨온 것도 주님의 뜻이고 이 지역의 성도들을 채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발전시켜 가시겠다는 것도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합력하여서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서서 십자가를 진주로 삼고 주님에게 영광 올려드리고 내 삶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 한 가지 일념으로 우리가 2021년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또한 어떻게 서 있습니까? 철학과 신학의 비평학에서 쓰여지는 유명한 단어가 있습니다. Sitz im Leben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독일어로 setting in life라는 영어 의미이고 한국어로 삶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과연 어떠한 사람이냐, 그 공동체가 과연 어떤 공동체냐라는 것을 정체성을 분석할 때에 판단할 때에 쓰는 단어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서 있느냐. 주님 안에 서 있는데 어떻게 서 있느냐. 다시 의역해서 나는 신앙적인 모임과 세속적인 모임 중 어느 자리를 더 즐겨하고 어느 장소에서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있는가. 우리 재직들이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믿음의 동지와 세속적인 친구들 중에 어느 쪽에 더 마음을 주고 얼마나 더 자주 만나고 얼마나 시간을 같이 보내느냐. 하나님, 주일 성수하고 예배드리는 일보다 세속적인 약속과 모임들 주중에
주일에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일들을 너무 자주 하고 있지 않나. 하나님 주신 직분보다 내 일을 앞세우고 세상에서의 내 명예를 위해서 더 마음을 쏟는다면 내가 주 안에 살고 싶지만 똑바로 서 있지 않는, 이따하게 서 있는, 언제든지 누가 싹 잡아당기면 쓰러질 준비하고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가면서 십계명보다는 나의 삶의 철칙을 더 우선시하는 재직들이 있지 않을까. 이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공간이고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려지는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이 교회에 다니면서도 세상의 법을 앞세우는 사람들로 살지 않는가.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서 있었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해까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주 안에 있었는지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주님 안에서 똑바로 더 많이 서 있기를 실천하는 2021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가 병행하여서 보면 섬김으로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간에 서로 100% 완전하게 완벽하게 마음을 맞춰가지고 하는 일마다 막 마음이 착착 손발이 착착 맞는 그런 부부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들다가 내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니면 직장에서 1년 내내 그 직장 사람들끼리 100% 일심동체 막 의견 일치를 보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일하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말씀. 관용, tolerance, 관대하게 포용하라는 뜻입니다. 이 관용은 세상으로는 관용이지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지만 성서적으로 얘기하면 더 나아가서 서로 존중하며 섬기라는 말씀이에요. 어느 유명한 스승이 아주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가지고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저희들은 매일매일 온갖 유혹과 그냥 다툼 속에서 평안한 날이 없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게 하루하루를 사십니까? 혹시 선생님은 우리가 받는 그런 유혹들을 전혀 받지 않으시는 것 아닌가요? 그러자 스승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이 받는 세상적인 유혹 더 많이 받아요. 친구들이 더 많죠. 아는 사람들 많죠. 그런데요, 제가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유혹들이 찾아와서 제 마음에 문을 놓고 할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는 빈방 없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가득 차면 그런 유혹들이 아무리 도구해도 내 마음을 내어줄 빈방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2021년도에도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는 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사는 한 여러분에게 많은 유혹과 갈등과 도전과 찔림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와서 녹화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다 같이 뭐라고 외쳐야죠? 네, 빈방 없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으로 가득 차서 빈방 없음. 그리고 여러분, 한국말에 도토리 기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자주 쓰는 단어라고 해요. 요즘에 너는 잘났냐? 너는 뭐 그렇게 잘났냐? 그게 다투는 시작이래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도토리, 다 고만고만한 것들이, 다 인간들끼리 서로 사탄과 마귀가 조금씩 보이니까 빈방을 내어줘가지고 서로 다투는 것뿐이에요. 주님의
사랑과 성령으로 가득 차면 도토리 피자게 하지 않고 빈방 없음 하고 서로 존중해주고 사랑하며 그 위기를 지혜롭게 넘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부부가 함께 인내하며 관용하지 않고 평화가 깨어지고 다투고 싸우면 누가 제일 상처를 많이 받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 자녀들이 커서 영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이 교회도 믿음의 자녀들을 키워내는 공간이라는 것을 제발 우리 재직들은 2021년도에 명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의 중직들이 2세들을 위해서 우리 2세들 주님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2세들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만 열심히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교회의 중직들이라고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렇게 나서기 좋아하는 그러한 중직들이 보면은 꼭 2세들 앞에서 싸운다네. 여러분, 이 이민교회, 한국교회 왜 한인 2세들이 교회를 떠난 줄 아세요? 그 주요 원인이요, 어른들 싸우는 거 보기 싫어서래요. 두 번째가 어른들 믿음은 다 가식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세들이 자라가지고 한인교회 안 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예요. 그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의 문제라고요.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들이 정말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지. 평안을 주세요. 평안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평안을 위해 쓰임받게 하소서 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실천의 모습은 정반대로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2세들이 따라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나 신앙생활 안 하고 만다. 무신론자가 되는 자리들도 있다고요. 여러분, 2021년도에는 우리 제발 그런 실수들을 알아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지배하려는 욕구가 다 있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다 지배하려는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도 사람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런 지배 욕구가 앞장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돕는 자가 믿음에 서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신년 축복 새벽 특별 새벽 기도회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종이라는 것, servant, 교회의 집사, 디아코노스라는 의미는 섬기는 자라는 의미가 있을 뿐만이 아니고 그 헬라어 디아코노스라는 말 자체가 디아는 무엇을 통하여 코노스, 먼지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먼지를 통하여 먼지와 같이 보일 듯 보이지 않게 또 의역하면 먼지를 뒤집었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섬기는 자다.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오늘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주님의 이 도구들, 재직들은 뭐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괜히 기쁜 일도 없는데 맨날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는데 막 하하 웃으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종으로서, 돕는 자로서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냥 기뻐하라고 한 번 말씀하신 게 아니고 2번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이 환경적인 요인들 점점 악화되는 이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기분이 엄청 좋다가도 조금만 다투면 금방 평안이 사라지고 싹 얼굴색이 변하고 분노와 울분과 화를 막 드러내면서 이 네거티브한 아드레날린을 막 분비해가지고 장기를 해치고 건강을 잃고 막 술과 마약에 빠지고 그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종된 자들아, 직분자들아,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처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으로 타라. 내가 자유가 있다고, 육체의 자유를 가진 사람이라고 그 육체에 자랑 삼고 만족 삼는 일로 그렇게 행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으로 타라. 서로 섬기라. 얼마 전에 제가 존경하는 최일도 목사님이 저하고 형님 동생을 하기로 해서 페이스북에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데 한 간증을 보내왔어요. 저 설국산 강원도 영성 수련원에 한 젊은 집사가 찾아왔는데, 이분이 보니까 세상에서 사업, 가정, 개인 문제 등으로 이제 마약에 중독되어가지고 살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공동체원들이 다 불안에 떨고 의심하고 정말 마음이 편치가 않았대요. 그 마약 중독 끊기가 힘든 거거든요. 끊었다가도 또 저지르고 또 저지르고 그걸 계속 반복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젊은 집사님이 1년, 2년, 3년 바퍼 운동, 섬김 운동, 봉사 운동, 그 삶을 살면서 지금은 전혀 약물이 없어도 매일매일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활기차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바라본다고 그렇게 간증을 보내오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감사와 기쁨이 전혀 없다고 그렇게 불평불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눈 딱 감고 2021년 한 해만 우리 교회의 어느 사역팀에 들어가서라도 봉사와 섬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그 상처받은 마음과 허물어진 영혼을 다시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공고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쁨 자체가 되고,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이 세상에 살면서도 누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갈 때에 우리가 눈치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 명부에 오늘 말씀이 있잖아요. 분명하게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하늘나라 명부에 분명히 적혀져 있기 때문에 허리를 쫙 펴고 당당하게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승리하는 인생들을 사실 줄로 믿습니다. 2021년이 이러한 여러분들의 신앙의 역전이 이루어지는 해, 또 여러분들이 정말 평안을 남이 가져다주는 것처럼 평안한 교회를 찾아가야지, 그게 아니고 우리가 평안을 이루고 평안을 세워가는 교회를 만드는 주인공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평안은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환경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살면서 심지가 견고한 자들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먼지를 뒤집어서 쓰고라도 충성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 자존심 다 버리고
주님, 나의 욕망과 욕심과 나의 사욕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 주님, 이 평안을 우리가 세워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모범이 되는 기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 직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